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사다리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다리 교육 제14강은 사도신경 해설로 계속합니다. 사도신경 해설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오랜만에 푹 쉬었고 또 즐겁게 좋은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새해가 돼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사도신경은 끝을 잘 마무리 짓고 나서 여러분들과 새로운 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가 있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인데요. 조금 굉장히 보수적인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감리교 교리하고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를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도신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교리 공부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사도신경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오늘 또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하고 한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예,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신경 전문을 한번 같이 낭독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할 부분이 어디예요? 예, 빨간 글로 쓴 부분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었죠. 세상에는 개혁교회 중에서 또 굉장히 많은 교단이 있고요. 그 교단들마다 저마다의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통교단이다 라고 말하는 교단들, 서로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같아야지 정통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의 핵심이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부분이 바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합일이 돼야지 정통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부터 어떤 중요한 교리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 그 시대의 기독교 세계의 전체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뜨거운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교리들을 서로 합의를 봤는데요. 그렇게 모여서 회의했던 것을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 처음 이제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회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 초반에 있었던 보통 7번의 공의회가 굉장히 뭐 카톨릭 교회나 개혁 교회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초반의 공회의 초반 내용들이 다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었냐면 성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해가는 과정들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의 정수가 다 어디에 담겨 있느냐?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예, 사도신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역사적으로 보나, 또 회의의 입장에서 보나, 또 어떤 성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나, 권위에 있어서 보나, 시기에 있어서 보나, 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통교단이라고 한다면 사도신경만큼은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사도신경의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거예요. 한마디로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번역에서는 거기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옛날 이제 세번역 전에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보통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이거 사도신경 외우면서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저리가 뭔 뜻이야? 저리 뭐 다리가 저리나? 뭐 요새는 뭐 저리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납니까? 뭐 이자가 싼가? 절인가? 그래서 이 절이라는 말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옛 문헌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세번역에서는 거기로부터, 네,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이죠.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부터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실 때에는 그 첫 오셨기 때문에 초림이라고 부르는데 그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때는 심판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가지신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재림과 심판은 중요하죠. 중요한 교리입니다. 당연히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감리회 신앙 고백서 8번째 항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감리교도들도. 이 감리교도들의 이 고백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또 웨슬리 목사님께서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교리서를 문서로 만드셨는데 그 문서에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재림과 심판은 아주 중요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재림은 당연히 성경적으로 수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뒷받침되고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성경의 구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바울의 서신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부분에서도 재림, 즉 강림이 재림 아닙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못 박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쭉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그 징조들이 다 있고 나서 내가 다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재림, 예수님도 이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 야, 이건 여러분 이제 입 아파요. 여러분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제가 울타리 그 강의할 때도 교육할 때도 이 천년왕국 관련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재림의 징조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울타리 교육 종말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이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축약해서 아예 다 거기에다가 몰아서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보통 크게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고요. 또 배교와 박해가 일어나고요. 또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배교와 박해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데요. 배교의 중심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고요. 또 박해의 중심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또 재난은 크게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게 될 건데요. 자연적 재난은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 환경의 변화들을 보면서 지금 깨닫고 있죠. 또 사회적 재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재림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사건 자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바울의 서신들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몸으로 이 신체의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휴거 사건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련해서 부활, 부활체로의 변화, 휴거,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단별로 조금 주장하는 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
설에 근거해서 가장 이제 보수적인 교리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게 먼저냐, 어떤 양상으로 일어날 거냐, 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거냐, 뭐 이게 상징적 표현이냐, 이런 거는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심판에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거든요. 성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 말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데, 그 성부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셨대요. 왜요? 그 심판을 다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모든 이 권한을 예수님이 위임받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장으로서 그 심판의 이 권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자가 아닌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정말 엄중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에는 이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어디에 던져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풀무불은 무엇인가를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흙 같은 걸로 큰 가마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불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가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것을 성경에서는 풀무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풀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뜨겁고 두려운 그러한 심판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으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학설이 있어요. 보통 크게 4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또 가장 정통 교리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영생영벌의 교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의 주로 주님이 오셨어도 그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복락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자들은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을 느끼면서 벌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생영벌의 교리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신앙인들이 믿고 있는 교리죠. 또 이런 교리도 있습니다. 만유구원론이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중엔 모두를 회개시키시고 모두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교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만유구원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초기에, 초대교회 때 초기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가 최근에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3번째로는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이 심판과 구원에 관한 교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믿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복락의 삶을 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일정한 고통을 당한 뒤에는 그들이 영원히 소멸돼서 없어지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네. 이건 역시 현대 교리에서는 이단시 되고 있지만 또 최근에는 또 여러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연옥설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지지하는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교리인데요. 개신교의 교리와 비슷한 점은 한번 이제 그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되게 되면 영원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한 번 더 이 영생으로 갈 것이냐 영벌로 갈 것이냐 하는 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개신교에서 말하는 교리보다는 이 중간 지대가 있어서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것이 개신교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정통 교리로서 믿고 지지하는 것은 영생영벌의 교리입니다. 감리교회도 당연히 영생영벌의 이 교리를 정통 교리로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 이런 데 보면은 이 영생영벌 교리를 지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심판관으로 우리 앞에 서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처벌 가운데 놓이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엄격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와요? 우리가 영생을 받긴 받아요. 심판대 앞에 서기도 서요.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서 건진받아 우리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오늘 고백한 신앙의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결론적으로 깨닫게 됩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할 것이고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로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때가 된다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모든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불변의 이 확고한 진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없이 산 것 없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것은 없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뒤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붙잡는, 다잡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며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이 분명히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평안하세요. 안녕.